토마스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은 발명가입니다. 그가 한 것 중에 굉장히 위대한 발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구를 계량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밤에도 이렇게 밝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특허를 1000개 이상 받을 만큼 발명을 많이 했대요. 근데 그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끝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는 꼭 겪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맞습니까? 어떠세요? 실패한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는 것이 쉬웠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실패는 사람을 매우 위축시킵니다. 실패하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우울해지고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무기력증을 겪기도 합니다. 망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이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그 8장의 본문 앞에 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아이성이라는 데를 침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지금 애굽 땅을 떠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시작한 정복 전쟁인데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서는 여리고성을 아주 놀랄만한 방식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만 거예요. 이 아이성은요, 베델 동쪽에서 해발 900m 정도 되는 곳에 있는 작은 성이라고 합니다. 인구는 1만 2천 명에서 3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매우 작은 인구지요. 그러니까 아이성을 보러 갔던 정탐꾼들은 3천 명만 보내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전투를 시작하니까 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36명이나 죽인 거예요. 그러고도 모자라서 계속해서 쫓아내려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위축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은 뼈저리게 아팠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바로 직전에 여리고라고 하는 아주 크고 강성한 성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 아이성의 실패는 더 크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망했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바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죄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간이란 사람의 탐욕과 도둑질이었어요. 그는 여리고에 있던 비싸고 좋은 물건을 보고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조금 훔쳐서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것이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어요. 아무리 그걸 조금 훔쳤다 하더라도 아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적으로도 같이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시한 거죠. 가볍게 여긴 거예요. 만홀히 여긴 거예요. 이 아간의 죄만 문제였을까요? 이 아이성 전투를 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실수를 연발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어요. 정탐꾼의 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리더가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순신 장군 아시나요? 이순신 장군은 화살에 맞고 죽어가면서도 내 죽음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죠. 이 전쟁에서 리더가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성에 백성들만 내보낸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쟁을 하면서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어요. 전략도 없었고 전술도 없었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실수를 남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실패 앞에서 여호수아는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말을 들어보면요, 하나님, 우리가 차라리 그냥 요단강 저편에 있을 걸 그랬습니다. 가나안 정보를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리더십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불순종이 공동체의 불순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간을 처형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 불순종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실패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치 이 아간을 처형해서 죄를 없앴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없애버려야 될 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시고 싶으시고 또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좋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죄가 있으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끊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바로 세우실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지 않더라도 두렵고 떨릴 때가 있죠. 난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근데 실패까지 한 적이 있다. 그러면 마음이 아주 위축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러면서 망할 것만 같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뒀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는 왜 포기하고 싶을까요? 그냥 하면 되지. 왜 포기하고 싶을까요? 우리는요, 또 실패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실패 자체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 실패보다 더 큰 두려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이 더 큰 문제예요. 걱정과 근심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 전에 잘하던 일도 내가 이거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걱정,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던 운동도 나 이거 하다가 또 아프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운동을 그만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요. 새벽 기도도 잘 나가다가 나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막 여기 쑤시고 아픈데 이렇게 피곤한 채로 계속 움직이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안 나가게 되는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단순한 예예요. 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예요. 그렇지만 이거 말고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정말 쉬어야 돼서 쉬는 건지, 관리를 해야 돼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걱정과 근심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일, 그리고 해도 되는 일을 하지 못할 때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걱정, 근심만 우리에게 두려움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 때문에 분노도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나 두려워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럴 때 화가 난다고 해요. 저는 가족들이 아플 때 화가 나더라고요. 아픈 건 돌볼 일이지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고 그렇게 주님께 맡기면 될 일이에요. 그리고 아픈 상황 가운데서 돌봐주면 되는데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화낼 일이 아닌데 우리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화낼 일이 아닌데도 화내시는 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이것이 바로 그런 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책을 읽었는데 책 제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 기독교인이면서 뇌과학자인 어떤 외국인이 쓴 책인데요. 우리가 부정적인 경험, 나쁜 경험을 하면은 그게 뇌에 부정적으로 각인이 된다고 그래요.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부정적인 게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 뇌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능을 하도록 세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의 경험이나 사랑받지 못함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유아기 때 학대받은 어린이들이 뇌 손상을 입는다고 하는 거, 그게 연관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뇌에 부정적인 것들이 남으면서 나쁜 방향으로 자꾸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연구했는데요, 이 뇌가요, 그렇게 됐으니까 끝났어 이러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뇌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침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에게 벌어졌던 나빴던 사건도 좋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 가운데 두려웠던 거,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놀랐던 것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변화하는 것이 우리의 뇌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 이미 부정적으로 세팅되었던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고 그분이 연구 결과를 이렇게 내놓은 것이죠. 이 책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바로 선순환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한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뇌도 부정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면 긍정적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나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어. 시험을 못 볼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도 이번 주에 시험이 있는데요. 당연히 준비는 못했죠. 그러나 애써서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좀먹고 우리의 마음을 물 녹듯 이렇게 녹아버리게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함께하셨고 지금까지 도와주셨듯이 저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힘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했어도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서 또 다른 성공의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여리고 때하고는 다르게 탈취한 물건들과 가축들은 가지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이성 뒤편에 복병을 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매복과 유인 작전을 사용하라는 거죠. 막 숨어 있다가 가서 꼬셔갖고 데려와서 확 무찔러 버려라 이거예요. 그 전략을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팔짱 끼고서 야 잘하나 못하나 좀 두고 보자 이렇게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휘관이시고 우리의 전략가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전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아세요. 우리에게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시죠. 우리는 뭐가 잘 된다 그러면은요 모델을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에도요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막 도입하죠. 어느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더니 너무나 잘 됐대 이러면은 막 갖고 오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이게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내지는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 거래요. 이런 막 갖고 오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모델을 갖고 온다고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구성원이 다르고 그 교회에 주신 은사와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둘러싼 지역의 상황과 필요가 다른 거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이게 좋대 하면서 갖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략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전략을 주세요. 이번 주에 시험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것을 강조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할 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왠지 이것을 열심히 보고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전략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시험 볼 때만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죠. 주님은 우리 아들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할 때도 전략을 주십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 양육은 참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래에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나 변해가는데 우리 마음대로 기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30년 전에 우리가 커왔던 방식대로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게 바꾸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을 받으면서 자꾸 그 전략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전략이 오늘 효과가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 둘레를 걸어서 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다 나가서 싸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작전을 가지고 싸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알려주신 방식대로 계속하면 너무나 편하고 쉬워요. 여쭤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복음을 전해도요, 그 방법이 달라져야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사람에게 막 먹을 걸 많이 사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마음이 열리는 반면에 어떤 때에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어떤 것인지 직접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많은 상황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전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전략을 받을 때 또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께 더 많이 질문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을 따라서 전략을 따라서 아이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전략을 따를 때 다 잘 될 것입니다. 목표를 성취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이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할 때 그러니까 원래 있던 전구인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필라멘트가 너무 빨리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끊어지면 쓸모가 없잖아요.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그래서 오래가는 필라멘트를 개발하는 것이 이제 에디슨의 그 발명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개발할 때, 개량할 때 실패로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재료를 사용해 봤다는 거예요. 잘 안 됐던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건 안 되나 봐, 더 이상 없나 봐, 이렇게 끝냈을 일인데 에디슨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 재료는 필라멘트로 만들면 금방 끊어지는구나. 이 재료로는 만들 수가 없구나. 이 배합으로는 만들 수가 없구나.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실패라고 생각할 만한 거를 실패로 본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길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딛고 끊임없이 도전한 끝에 오래가는 필라멘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100년도 더 전에 밤에 전기로 불을 밝힐 수 있게 되었지요. 어떤 분들은 전기와 전등이 없는 삶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시겠죠. 지금 오늘날에는 많은 데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 전기와 전구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요. 바로 부단히 성공을 향해서 나아간,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도 여러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곳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곳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십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전략을 받아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 삶을 도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번 주에 우리에게도 도전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기를, 또 새로운 전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